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3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를 그러면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건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오늘 2절에 나오는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토요일 날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자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많은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의 조상들이었는데 그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에 대해서 시작하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야죠. 아담이 돼야 되는데, 아담이 주목돼서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는 족보에 대해서 계속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보게 돼요. 내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복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문을 틀으면 그러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는 물을 얻으려면 수도꼭지를 부엌이나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쭉 나오면 거기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물을 거기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서 물을 나오는 이유는 이게 수도 시스템으로 물이 벌써 시리 그 도시 물과 다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물을 틀어주니까 집에서 나오는 물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수도 그 시스템도 어디엔가 그 물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저수지든지 또 어떤 강이든지 이러한 물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받지만 우리의 집에서는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수도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저장된 곳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채널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다. 우리 다 그거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 이런 퀘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복이 왔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73년도에 한국을 떠났어요. 어렸을 때 떠났죠. 73년도에 한국을 떠났을 때는 제가 어려서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떠났으니까. 근데 제가 83년도에 딱 10년 후에 한국을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 후로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목 생활을 했죠. 2000년도에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한국에 가서 참 신기하고 또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왜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빨간 십자가가 여기저기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한 게, 술집이 그렇게 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 참 많이 혼돈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술집도 많을까? 왜 이렇게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됐을까? 좀 어딘가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다 하면 그만큼 이러한 세상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에 우리가 관심을 덜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술집들을 보면서 참 혼돈이 많이 왔어요, 제게. 더 나가서 조금 더 오래 있다 보니까 참 재밌었던 게, 그렇게 미아리 쪽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쇼킹했던 게 뭐냐면, 거기 가 보니까 진짜 뭐 곳곳마다 사람들의 그것을 알려주는 거, 또 길가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뭐랄까요, 도인들인가 도사라든가 그분들 이렇게 전분 봐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줄 서서 거기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어느 거리에는 가보면 그냥 그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천막으로 그냥 몇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전 봐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제가 조금 더 쇼킹한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쇼킹됐냐 하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장로님들의 권사님들도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게 잘못됐다. 어딘가 모르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비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요, 그 경건의 모습이 있는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단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까지 또 어디에서 나가서 하나님 외에 더 어딘가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국에 받았던 그런 미신적인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재수 없지 않기 위해서, 재수 없을까봐 소금 뿌리던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제사 드려요. 그리고 또 말할 때도 부정 탄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고사 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돼지 그 머리 앞에 절을 합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그는 제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돼지 머리는 왜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돈 갖다 거기다 왜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 돼지 시체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웬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하죠. 믿지도 않죠.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도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존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꿈 꿨다고 이 나쁜 꿈 꿨으니까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세상적이면 또 이런 이상한 잡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나쁜 꿈 꿨으니까 부정탄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꿈 얘기는 그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꿈꿨죠. 요셉도 꿈꿨고 다니엘도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신령한 꿈에 대해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꿈을 꿨다 해서 그 꿈 때문에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게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우리가 믿는다 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에 옮겨졌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거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아브라함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실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이런 느낌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또 뭔가 기가 없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기신다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서 한쪽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 한쪽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아니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결됐으니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손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네핏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약 안 먹고 믿음으로만 한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과학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견하게 되고 계속 새로운 약이 더 좋아지고 계속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의술이 더 좋아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한 것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할 때 아멘 하고 다 좋게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것에서는 그 위에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제 경험과 또 우리 가족의 경험으로 이 프로폴리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좋다고 해서 제가 집에 있는 그 프로폴리스 병 하나를 선물로 드렸어요.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지나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목사님이 주신 프로폴리스 때문에 낫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프로폴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 하면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프로폴리스를 드려서 그 프로폴리스로 낫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종합해서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뭘까?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복과 저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미신들, 세상의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영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과학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